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소자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전성기 씨의 길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눠 주시니 그들이 시험나 않고 스스로 망한다. 아사서 우리 건강을 차지하는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축하하리. 오늘 특송이 결혼식 축가 같은 건데, 우리 청년들 부디 이 축가처럼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이남영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매주 안식일마다 뵙기를 바라고요. 이석영 선생님 또 우리와 같이 예배 드려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국 단동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김광철 선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은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저 자신을 많이 참 부끄럽고 실책했습니다. 너무 딸한테 엄하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셋째를 낳으면 셋째한테는 아주 잘하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늦었기 때문에 손주 손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19장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9장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저 앞에 단상에다 좀 성경절을 띄워주시면 좋겠네. 안 됩니까? 19장이 없다고요? 9장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 컴퓨터를 치는데 이게 잘못 친 것도 제대로 확인을 못했네요.
9장입니다. 9장 9장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아니 9절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의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멍에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리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폐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이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회원수가 약 2, 3만 명 되는 카페 회원으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종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안티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죠. 신랄하게 기독교와 기독교의 목회자들을 까고 또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날짜요, 신화요, 또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출애굽한 역사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2, 3만 명이나 되는 카페 회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제가 알기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적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저와 같은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으로 하나님을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우연하게 한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6.1 전쟁 후에 그들의 조상들의 발자취와 역사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시나이 반도를 15년 동안 이잡듯이 샅샅이 찢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조상들의 유적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돌멩이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있게 한 이 역사적 사실이 정말로 날조요 거짓이고 신화인가, 잘못된 건가 하는 의구심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적어도 80년대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재림교회 장로님이신 론 와이어트 장로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시내산이 미디안에 있다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보고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땅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론 와이어트 장로님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미디안 땅 광야에 시내산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분이 또 역사적인 자료를 뒤져보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도 시내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미디안 광야에서 제일 큰 봉우리가 시내산이라는 그 역사적 자료를 그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는 다르구나 하것을 이분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분이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땅에 있는 미디안 광야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라우즈 산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산봉우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아몬드가 많아요.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살구나무로 번역된 겁니다. 영어는 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아론의 싼난 자팡이도 살구로 되어 있는데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사우디 당국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몰래 거기를 제집듯이 다람쥐처럼 들락달락하면서 그분이 샅샅이 뒤진 결과 그분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시나이 반도에 있었던 시내산은 돌멩이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여간 머물면서 생활했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상 숭배했던 금송아지 제단을 비롯해서 무리바 반석, 둘로 쪼개진 큰 바위, 그 물이 흘러나왔던 바위, 그리고 또 12기둥 돌,
경계석, 그리고 또 경계석, 산수위를 둘렀던 경계석, 그리고 이 암각화들이 있는데 신발을 벗은 신발 모양의 그림들, 그리고 돌로 만나를 갈아먹었던 그 맷돌들이 숱하게 천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바 반석에서 흘러나는 그 시냇물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잠시 피해서 숨어 있었던 호렙산 동굴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제가 반증을 시작했습니다. 논리정연하게.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있었던 거고, 홍해의 기적도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반증했어요. 론 와이어트 장로님은 그 홍해 바다 속에서 실제로 애굽의 병거들의 바퀴로 여겨지는 그 자네들까지도 잠수부들을 통해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양쪽 만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동쪽에 있는 게 수에즈만이고 우측에 있는 게 아카바만입니다. 근데 아카바만을 통해서 걷는 것으로 우리는 여겨왔어요. 근데 안틱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아카바만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1000m예요. 모든 곳에 수심이 1000m나 되고, 그 다음에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걷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깊은 그 물을 어떻게 쌓아 올려서 많은 땅을 드러나게 하시냐 하면서 비난한 겁니다. 근데 론 와이트 장로님이 그동안 그분이 탐사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수에즈만이 아니고 아카바만, 오른쪽 서편 쪽에 있는 아카바만을 뒤진 결과, 그쪽에 누에바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이 있는데, 거기야말로 성경에서 묘사한 대로 장정만 60만 명, 모든 남녀를 다 합치면 200~300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고, 또 그쪽의 수심은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평합니다. 네? 그래서 접근이 아주 용이한 그러한 지형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쪽에 솔로몬 왕 때 세웠던 그 기념비, 기념비가 이 양쪽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넜던 장소라는 것을 기념한 그 기념비가 솔로몬 왕 때 세워진 게 양쪽에 세워진 것을, 이쪽과 저쪽,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땅과 이스라엘 땅 쪽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촬영하고 다 기록해 남겼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런 것이 자꾸만 보도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싫어한 나머지 그것들을 다 뽑아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더 이상 탐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갑자기 이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 이후로. 여러분, 첫 번째로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노아 홍수는 연대적으로 따질 때 지구가 창조된 지 1656년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이 따져보니까.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 또 어떤 놀라운 큰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온 세상으로 나누어지고 흩어졌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 이후 뭐 여러 가지 또 소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목할 만한 우리의 구속의 그 경륜과 연관시켜서 주목할 만한 가장 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또 왜 이것이 놀랍고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까? 예? 4대 40년 동안, 44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우리 조선, 한국이 일제 36년간 식민지 생활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430년 동안, 430년인가요? 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신음에 처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예?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이 출애굽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믿고 인정하십니까? 예? 모세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예,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면서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몇 명 정도가 내려갔습니까? 예? 예, 1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440년 후에 나올 때는 몇 명이었어요? 예, 남녀노소 다 따지면 약 200에서 많이 따지면 300만 명까지 다 바라봅니다. 예?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이 뭡니까? 홍해바다 아닙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또한 체험했습니다. 물론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은 상징적으로 침례를 상징합니다. 거듭남입니다. 중생의 경험입니다. 단체로 받은 중생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로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직행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시내산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라우즈 산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사우디의 왕세자인 빈 살만이 그것을 네옴시티를 건설하면서 그동안 폐쇄했던 것을 다 풀어 제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라오즈 산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이 사우디에 있는 진짜 신의 산을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하드립니다. 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사막, 그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하나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굶주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항상 넉넉하게 먹었어요. 예, 맛있게 먹었어요. 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메추리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옷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이제 그들이 만나들도 멈췄고 그들의 옷이나 신발도 바꿔야 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옛날의 역사는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영적 히브리인들입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제 나이가 이제 올해 62세입니다. 여기 계신 저보다 아직 젊으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저도 이 나이 동안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또 아마 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딸과 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딸이 참 말할 때 반성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딸아,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라.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젊을 때 우리 아버지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무섭고 자상한 게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잔소리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근데 25살 때부터 아버지를 제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분만 봐도 이제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를 바랍니다. 제가 저에게 있었던 일, 놀라운 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천에서 고물상, 그때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물상을 할 때입니다. 대지만 500평 되는 큰 고물상이었습니다.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제 고물업을 시작했는데 돈 번다는 얘기를 듣고, 직계차도 있었고 뭐 지게차도 있었고 갖출 거는 다 갖췄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마당에 고초를 잔뜩 쌓아놨는데 찌개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가 달라고. 여러분, 반가운 소식입니까? 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때 고철값이 한참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직원하고 같이 이제 그것을 실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차 이빠이 실었어요. 엄청 때려 실었어요. 근데도 많이 실어가지고 이 집게 봉대가 그 소복히 올라온 고철 위에 이렇게 올렸는데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것을 몰고 고물상 마당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기쁠까요? 안 좋을까요? 기쁩니다. 왜냐면 이거 돈 아닙니까? 한말. 예, 저희가 강영 강사님처럼 금덩이를 취급하지 않았지만 저도 그때는 이 고철, 이 구리 이런 게 저에게는 큰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룰랄라 하고 돌아오는데, 아이고, 이제 마당에 다 와서 이제 좌회전하면서 마당으로 진입만 하면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리 마당 입구 우측에 낡은 전봇대 하나가 있는데 그 전봇대가 고압선이 맨 위에 지나가는데 2만 볼트가 지나가는데 그 맨 밑에 통신선이 지나갑니다. 전선의 맨 밑에 있는 게 통신선이래요. 그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었어요. 거기에 그 선이 그만 찢게 발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다가 전봇대가 자빠졌어요. 자빠지면서 어디로 넘어졌냐면 우리 바로 건너편에 유압류 대리점이 있거든요. 기름통, 유압류가 뭔지 알죠? 거기 도람통 게 잔뜩 쌓이는데 그걸로 덮어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후 4시경인데 예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정원이하고 딸이 거기 나왔거든요. 거기 시험일이라 끝나고 일찍 하교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한마디로. 고압선이 넘어가면서 바바바박 하면서 불빛이 터지면서 연기가, 흰 연기들이 쫙 일어나면서 그 아이들 곁으로 이게 덮쳤거든요. 그거를 보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아야소리가. 악하는 비명만 나와요. 결과적으로 소방차가 한 20대가 오고 경찰차가 뭐 한 10몇 대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일대 2천여 가구가 다 정전이 돼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네 분이 쫓아오셨습니다. 저에게 그때 제가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그걸 복구하고 그러는데 경찰들이 와서 이제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관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하면, 사장님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길래 이렇게 복이 많은 분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만 이런 상황에서 안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전에 다른 데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4명이나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친 사람, 그러니까 이 안경대가 떨어져서 깨진 사람, 학생, 잠바가 이렇게 그슬리고 머리만 그슬린 학생들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 병원에 갔다가 금방 그날로 바로 나 괜찮아요, 나 집에 갈래요 하고 다 퇴원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재산적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2천 가구 정전이 발생, 거기 수족관이고 뭐고 뭐 이런 횟집도 많을 텐데,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여러분 피해 보상 요구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놀라운 건 보험, 종합보험으로 다 처리가 됐어요. 대물로 다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는데 전보 씨가 몇 월 며칠 인천 어디에서 찌개차를 몰고 하다가 전신주를 건드려서 넘어뜨려서 그 일대 가구 2천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 경찰서 갔어요. 그것 때문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 아이고 사장님 사람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인 줄 아시오. 예? 벌금 5만 원. 여러분 그때 제가 그때 그 고물상 하기 전에 성전 건축하느라고 2,500을 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또 개별적으로 또 모금 재림마을에 올려서 또 수백만 원을 별도로 받아서 또 더 보태고 해가지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이 구원의 경험은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침례받으신 형제들, 네? 인생의 경험에서 가장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 아들과 딸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이남영 선생님, 우리 이석영 선생님 모두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나안에 갈 때까지. 그러면 내가 설사 하늘 가나안에 살아서 가지 못하고 이 생에서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까지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또 우리 딸과 아들 해서 저희 직계가 다 참석했습니다. 저는 조만간에 여기에 우리 사위와 며느리, 손자, 손녀들까지도 같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항상 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미 513장입니다. 513장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폐역함과 어리석음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우리를 살아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이시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오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사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